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을 허락하시고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문제가 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를 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자, 이게 구원의 길이죠. 1분 구원의 길. 왜 먼저 이것을 했느냐면은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나눴어요. 영적 문제는 마귀와 관련이 있는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하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세 가지 배경을 봐야 됩니다. 나의 배경도 봐야 돼요. 나 자신. 그리고 타인이라고 하는 그 상대방의 배경도 우리는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만 시달리지? 이런 거거든요. 되는 일이 왜 없지?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세 가지 배경을 진단하면서 나도 한번 진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단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정체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대신 또 싸워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배경 중에 어떤 배경이냐? 영적인 배경입니다. 영적인 배경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잘 나와 있죠.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요 존재가요, 너희에게로 내려갔느니라 그러죠. 이 지구상으로 내려갔어요.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천사장에게 쫓겨서 이 지구상 공중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내려와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이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계속해서 내 인생 물음표 인생이 되는 거죠. 예, 물음표 인생. 왜 그러지?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자꾸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저 사람은 많은 축복을 놓치고 살까? 안타깝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 이러지? 그런 의문. 그때 빨리 진단을 해야 돼. 영적인 배경.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 마귀에게 속았어.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거느리자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마귀에게 잡혀서 찾아오게 되죠. 이게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에서 가서 보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영적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간다니까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지금 오늘부터 하나씩 보는데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불행 가운데 잡혀있는 이 인생들이 이런 배경 속에 있는데 그 배경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가 자살했는데 그 아들이 자살한단 말이죠. 아버지가 자살하고 그리고 또 아들 밑에 자녀가 또 자살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왜 그럴까? 자꾸 의문만 드는 거예요. 왜 그러지? 참. 그래서 이번에 또 정치인 한 분이 또 이렇게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 배후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 딱 배경이. 이게 요놈에게 딱 잡히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이런 배경을 알면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그 이해가 되면은 그분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알잖아요. 왜 그래?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가문의 배경을 봐야 되죠. 가문의 배경. 가문을 타고 계속 내려오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또 딱 나오잖아요. 3, 4대가 우상 섬기면은요 계속해서 이 저주가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알고 여기에 답은 다른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답이 다른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하나의 대물림이다. 대물림. 이런 부분들 알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다고 결론을 딱 내야 된다니까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요 사탄과 영적 대물림을 끌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어느 배경. 그리고 보세요. 계속에 우리 무당집이 많다. 술집이 어느 지역에 많다. 예? 막 호텔이 많고 여인숙이 많고 이러면은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 영향 그대로 받아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들은 이번 주일날부터 캠프를 하는데 그 지역의 이런 배경들을 보면서 그 지역의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의 지식이 되면 안 되고 이게 사실이 돼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사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의 결과. 영적 문제는요. 인생의 근본 문제의 결과에서 찾아온 첫 번째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도대체 무엇냐? 간단하죠. 하나님과 함께할 인생들이 마귀의 인생들이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 이제 모든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근본 문제를 여기에서 따라오는 결과가 6가지인데 6가지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다. 아까 이제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이 그거잖아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오늘 성경 본문에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서 찾아오면서 시달리고 환청, 환상, 가해눌림 막 이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이러니까 안 되니까 뭘 합니까? 우상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죠. 대체 신. 그러니까 이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막 굿하고 고사 지내고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만 정신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시달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벌써 아시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으라. 내게로 와.
석가에게로 가지 말고 내게로 와. 마음의 태에 가지 말고 내게로 와. 내가 답이거든.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님. 내가 답이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정신 문제, 우울증, 불안, 허무, 대인 기피,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가출하고 싶고 막 죽이고 싶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두렵잖아. 두려울 게 왜 이렇게 많아. 오늘 또 저도요 많은 또 뭐가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저는 자꾸만 그 이사야 시편 62편 1절 그리고 5절 말씀이 계속 생각나거든요. 거기 나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모든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께로 온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로 마음이 딱 기울어져 버리면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우리도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난 뒤에 또 거기에 이어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다 보면은 육신 문제가 덜컹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러잖아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질병, 가난, 막 어떤 장애가 오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관계 이런 문제들이 막 오게 되어지죠. 육신 문제.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오는가? 내세 문제가 옵니다. 내세 문제가 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렇죠. 내세가 없으면 좋겠는데 다시 말하면 지옥 문제가 온 거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거든요.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 감사하냐고.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결국에는 후손 문제가 오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요 대물림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결과라 이 말이에요. 결과.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다. 이게 여기 나왔죠. 영적 문제. 이게 딱 찾아. 그러면 이 영적 문제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 버린 거죠. 거기서부터. 이게 영적 문제죠. 그때 마귀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마귀가 딱 지배를 해버리죠. 장악을 해요. 인간을. 이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누릅니다. 눌러요. 그러면서 누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잡고 그러면서 이 뭔가 모르게 막 쫓기게 만들고 악몽 꾸기도 만들고 그런 일들이 막 귀신 들리게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병명도 안 나와요.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무병이다, 또 신병이다, 이렇게도 말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유도 없이 자꾸만 이렇게 시달리면서 환청, 환상, 가위눌림, 이런 고통들을 받게 되어지고요. 애지몽도 꾸고 젊게도 볼 수 있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딱 그대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는데 말을 했는데 그대로 돼버려요. 막 이제 뭔가 막 맞추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무당에 가서 뭐 한번 물어보고 구슬을 해서 신내림 받으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영적 문제 가운데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속에 다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받은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방법을 쓰는데 잘못된 방법을 자꾸 쓴단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지난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고사 지내고 천도제 지리고 부적 붙이고 막 탱화 그림 달마도 소금 뿌리고 묘자리죠. 지난 주간에는 저희 형이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버님 어머니를 묘자리를 이것을 뭐 다시 뭐요 그게 이제 그 뼈를 갖다가 뭐 그 화장해서 뭐 다시 담아서 어디 뭐 수무국장에다 뭐 묻고 막 그런 일을 한다고 지난 토요일에 한다고 보고가 왔어요. 올 수 있냐고. 아니 그냥 놔두지 뭐하라고 또 그걸. 자기가 죽고 나면 저희 형님이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형이 죽고 나면 이제 누가 이걸 몇 자리도 관리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년 되면 싹 없어지는 걸로 그냥 이렇게 어디 수목장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알았다고 저는 뭐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데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이제 영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좋다더라. 어디 가서 물어봐라. 자꾸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 딱 한마디로 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영적으로 시달리는 귀신 들린 여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즉시 귀신이 나가니라. 나가면서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여기 사마리아 성 안에 갔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사람에게 붙었다고 그러죠. 귀신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리스도를 그 백성이 전파하니까 어떻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도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버리면은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배경을 알고요.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세 가지 배경을 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영적 배경 속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문에 이 배경을 타고 대물림이 돼서 내려와요. 우상 많이 섬기는 그 집 자손들이 종갓집 종손들이 아주 힘든 겁니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굳게 붙잡고 싸워서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면
지역의 터를 잡고 딱 써가지고요. 여기저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저 경주 이쪽 근방에 가면요 무덤들도 많고요 우상 문화재 많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시달리거든요. 왜요? 흐름이 있다니까. 흐름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오늘은 영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말씀을 잠깐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자, 세 가지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자꾸만 여러분들은 들어라. 말씀을 잡아라. 왜요?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왜? 사람의 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다 틀립니다. 사람의 말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갈등이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기도로 승부를 걸어라. 다른 방법에 기도해버리면 돼요. 기도. 저는 계속 기도입니다.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내가 평상시에 한 10분 했으면 자꾸만 늘려나가세요. 자꾸 여러 가지 타인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늘려가야 돼.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를 다 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버려.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돼.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기도라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기도를 하면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내 안에 불안이 떠나갈 때까지, 고민, 걱정이 떠나갈 때까지, 그렇죠? 불신앙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어떤 때는 막 한두 시간 쑥쑥 지나가요. 계속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편안할 때까지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언약 잡고 지금 나와 있는 언약이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요. 세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데 김은정 성도님 놓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날부터는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제가 이번에 중직자 전도기 팀에서 건빵을 이 앞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또 건빵을 이렇게 누가 가지고 오셨네.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그 교회 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이제는 이 우리 세은의 교회를 이 지역에다가 본격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알리고 또 차도 한 잔씩 대접도 하고 그렇게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토요학교가 이번 토요일 날 있죠. 토요학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지금 애들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지금 각인 뿌리 체질화되고 있습니다. 애들이 언어도 배우고 있고요. 다 어릴 때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토요학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4월 7일부터 선교 여행을 갑니다.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을 예전에 하고 지금 안 했는데 다시 이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해. 전도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자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세연에게 경제의 문도 열어주세요. 시스템의 문도 열어주세요.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